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시오. 네. 이 시간만큼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는 가끔씩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왜 좋아하냐면 차를 타고 비 오는 날 나가면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데 저는 비가 안 젖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우산을 쓰고 좀 비 안 맞으려면 다 비가 맞고 막, 근데 저는 비가 안 맞고 그래서 그 차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비가 많이 와도 보호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느낍니다. 그러면서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안전하십시오. 부부싸움 하고 왔더라도 지금 잠깐 휴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버드생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기다려져요. 왜 그죠? 자기 실력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오면 괴롭죠. 왜냐하면 자기 실력이 펑크나니까. 자, 이 시간에 아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아마 큰 소리로 자기 실력을 나타낼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이런 것도 아마 뭐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하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한 두 사람만 F예요. 한 두 사람만 F고 나머지는 다 A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공식에 의해서 아브라함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같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서 그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대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 사레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바뀌기 전 사라의 본명입니다. 그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에 또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조건 속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같은 환경인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다른 대상을 따라 사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똑같은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아브라함인데, 지난주는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부인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택을 해도 내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하느냐 다른 대상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죠.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지금 무엇과 함께 따라갈 거냐,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조건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껍데기뿐입니다. 모양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다 사람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조건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그 두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는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 무기가 오늘날처럼 뭐 핵이 있고 뭐 총이 있고 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뭐냐면 창과 방패였어요. 창이나 화살 아니면 방패, 이게 다였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면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 이거였습니다. 창과 활을 하면은 이 방패로 막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너의 방패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는 모든 그런 공격들,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방패가 되어. 자, 또 하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다 막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이 이민사회에서 참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든 일은 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것으로 큰 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또 외로울 때, 낙심될 때,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혼자 있다고 느껴지실 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보면 또 거기에 두 가지 큰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충실한 그 종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그런 어떤 삶의 그 문화를 보면 자녀가 없으면 그 자녀를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대를 이어가는데 자녀가 아들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충실한 아주 신실한 종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가정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실한 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상속자가 없으니까 저 말고 그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신실한 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 뭐죠? 아브람과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낳는 얻어지는 그 자를 상속자로 삼으시겠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없잖아요. 아니 그럼 주시든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에셀 아니야.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문화를 보면요, 여인이 이제 시집을 갈 때 되게 보통은 그 가족에서 몸종을 하나 이렇게 딸려 보냅니다. 아마 어떤 과학적으로 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우리나라도 뭐 7거지약 중에 하나다 막 그랬잖아요. 아주 수치로, 그리고 부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아주 가장 큰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그 당시는 생각을 했어요. 뭐 오늘날은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이 돼서 뭐 그게 자녀를 못 낳는 게 뭐 여자만의 문제입니까? 남자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 생명을 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실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얻는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김윤주 자매가 오늘 뭐 그 유도분만해서 원래는 내일인데 오늘 가서 이제 자녀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낳고 안 낳고 자녀를 주시고 안 주신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에는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거면 수치로 여겼어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죠. 그래서 누굴 따라다니면 몸쪽으로 하나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를 못 낳으면 그 몸종을 통해서라도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 이런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풍습을 좀 아셔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탁 우러러 이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밤하늘에 그 별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는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충실한 종을 통해서 이 종이,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다. 그러면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도 저렇게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족장 문화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데라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거 그 당시에 그 데라는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들이 받은 그런 어떤 신탁이죠. 뭐 하나님을 뭐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아들이 받은 그 말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는 영적인 그런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지만은 이제 데라가 자녀들 다 이끌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이 보통 이게 부르심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머물러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지체시키는 자, 지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이제 데라가 죽는 사건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10년 후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아내와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노멘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10년까지는 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그 종을 통해서 상속자로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아무런 기별도 없는 아무런 상황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한 그 개념은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초조해지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물게 해주시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너를 불러냈다, 그런 확신을 주셔서 감격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초조하기도 하고 이거 아닌가, 이거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던 찰나에 부인 사라가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라의 말입니다. 부인의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대로, 그죠? 내 마음대로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인간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사례는 뭐라 그래요? 뭐 사례도 답답했겠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가자 그러고 왔는데 뭐 1년, 2년, 3년, 4년, 뭐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없으니까. 자, 그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그죠? 어떤 소리도 없이
악함이 맴돌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 말이 뭡니까? 하갈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대신 여기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 상속자를 이어가라. 더 지체하다가는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정말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고 그러죠. 이거는 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상황은, 그래서 아내들이 다 자기 말이 무조건 다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알았죠? 박기숙 사모? 그죠? 다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야 돼요.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봤더니 이래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코에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호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거 이상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큰 아브라함이 큰 잘못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말씀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까? 근데 3장에 넘어가다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유혹이 들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근데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뱀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뱀의 말을 들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 뱀은 동상 가운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간교한 짐승이.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가지 않을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이미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으면서 엄청난 사단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16장에 이르러서 이 아내 사레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고 난 너의 큰 상급이고, 그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몸에서 난 그 자가 너의 상속자의 너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고 힘을 주셨는데, 근데 16장 딱 넘어오면서 이제 현실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현실이 지금 이게 아니구나. 그 현실 속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엄청났는데 자기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인간의 말을 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갈등이 일어나는 환경을 경험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오늘 내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는 아브라함 삶에 샬롬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다른 대상과 함께 할 때 그 가정에 괴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괴로움 뭡니까? 몸종인 하갈이 자기가 이제 임신함을 느끼고는, 임신된 것을 알고는 자기 여주인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 사례가 하갈에게 멸시당할 것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이미 준비가 돼요. 왜? 그렇게 하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쓰니까 그것이 잘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야,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야, 우리에게 자녀도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그 복된 그 말씀도 이제 계속 상속자 후사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후대가 창성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구나. 누구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얄팍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 오히려 뭡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갈등, 그 모욕을 받으니까 사례가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남편에게 돌리고 하나님이 또 뭐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도 아주 잘하는 그런 익숙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막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누구 핑계대고 누구 원망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뭐 아실 거야.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할 그 가족들이 싸우는 거예요.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는 그래, 남편이 내 편이구나, 그러고 그냥 또 하갈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그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라의 말을 선택함으로 두 번째 부정적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요, 그 순간 그 상황 그 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멸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지혜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자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관대하면 안 돼요.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고, 나 이 정도면 뭐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비하면요, 그것은요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그런 관계인데 우리 가지고 있는 건 뭐를 나타내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16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자녀를 얻어라.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러죠. 누가 말했다, 뭐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으니까 이제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합법적이다, 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세상적인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이 정한 법이라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의식도 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에서도 2월 달에 존엄사, 안락사가 제정이 됐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뭘까? 저희가 뭘까? 이제 이게 존엄사가 허락이 됐으니까 이제는 죽고 싶을 때 죽여달라고 그럴 수 있다,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요, 안락사하고 존엄사는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근데 다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안락사는 환자의 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가 다시 살아날 거다,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인다, 그거와 상관없이 환자의 선택에 따라서 약물 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인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락사입니다. 이 안락사는요, 1999년도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안락사를 이렇게 인정하는 나라는 불과 10나라도 안 돼요. 근데 그 추세가 점점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태국, 프랑스는 이제 허용 추진 중이고, 이탈리아는 제한적 허용, 일본도 제한적 허용, 미국, 영국도 불허하다가 이제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엄사는 뭐냐?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 스스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연명 치료만. 그게 뭐냐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임금호흡기,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서 인명을 연명해가는, 생명을 연명해가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대신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고 영양 공급 줘야 돼요. 체온이 떨어지냐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되고, 아프다 진통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연명해가는 그 부분은 안 하겠다. 왜? 의사 진단에 보니까 이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결정하에, 그러니까 이제 존엄사와 안락사는 좀 이제 차이가 다르지만 둘 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조금 고통당하고 힘들다고 이제 존엄사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고 저 고통당하는 거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괜히 존엄사 안락사 얘기 나오기 전에 그냥 저 고통 안 당하고 하나님 저 불러주실 때는 확실하게 불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이유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 속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와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례의 인간적인 계획이 하나님 계획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아리송하게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의심을 가지니까 이게 진가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부여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출생 사건을 통해서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과 행동으로 결국은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죠. 여러분, 이게 한 명의 후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날 아람 민족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의 그것의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 현상을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하갈과 동침하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삐지셨어요.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화가 나신 거죠. 말씀대로 잘 좀 견디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의뢰 잘 아셔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련만 그거 못 견뎌가지고 일을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와 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시면 가끔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서로 토라져서 이야기 안 하는, 그죠? 말 안 해요. 어떤 분은 하루 동안 말 안 해요. 어떤 분은 3일 동안, 어떤 지독한 분은 일주일 동안 말 안 해요. 무명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밥 되면 밥 딱 챙겨놓고 먹든지 말든지, 그리고 싹 들어가면 이제 남편이 나가서 밥 먹으면 가면 나중에 가서 딱 할 건 하면서 말 안 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말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13년이지만요, 이스라엘 전체에는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간을 암흑기다, 침묵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잘 소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뭔가 잘못된 게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위로해 주셨다.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잘못 생각하고 그럴 때 엘리에셀 얘기할 때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있는 이 별처럼 내 자손이 그럴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대요, 그때까지는. 근데 사례가 옆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막으셨어.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접목시켜서 이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면 되잖아. 그 당시 문화로, 세상적인 문화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 그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 사례의 태를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럼 조급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급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정확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평안하게 또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 자꾸 이루어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보세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언제까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위에 앉으시 하나님한테 명령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사람들이 막 기도가 많아서 하나님이 지체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비자를 놓고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꾸 딜레이 된다. 그건 세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오늘 가서 부인의 말을 안 들어도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잠자다가 든 남편들은 또 이렇게 요것만 들어서 또 적용하는 남편들이 여기 한 두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말씀만 부여잡고 자꾸 이상한 얘기 옆에서 하려고 하면요, 아내가 하든가 남편이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자. 아멘. 그러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가 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다라고 하면 그래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상의 어떤 그런 사설과 세상에 들려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뭐 쌍시옷 하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가 아니라 우리는 바꿔서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라고 적용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